오늘은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경험들 해보셨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이제 전도의 목적으로 이와 같은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항상 십자가의 도를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과연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가르침인 줄 알고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18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이 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의 가르침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인생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멸망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도 십자가의 도를 믿지도 않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저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똥 철학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들에게 있어서 그냥 저주의 십자가일 뿐이죠. 혐오의 십자가일 뿐이고 극악한 사형수가 달리는 그냥 죄인의 형틀일 뿐인 것입니다. 결코 저들이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내세울 수 있는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면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저주하고 혐오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의 새로운 백성 성도로 삼으시고 또 그의 교회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난 척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그 학문들을 십자가로 미련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학문, 이 세상의 지혜자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비들, 여기서 말하는 선비들은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가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농객들이나 수사학자들이나 웅변가들을 말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자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들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과 선비들과 이 세상의 이 변론가들이 그들 나름대로 가지고서 자랑하고 있는 지혜와 여러분 학문들이 뭡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이, 이 세상의 선비들이, 이 세상의 어떤 변론가들이,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지혜와 학문이나 지식들이 과연 인생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느냐?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딱 앞에 세워놓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학문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와 이 세상의 모든 학자들, 이 세상의 모든 변론가들을 딱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저들을 산산이 조각내는 거예요. 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과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혜, 지식들이 십자가만큼 사람을 살릴 수 있어? 구원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학문들을, 그 지혜자들을 모조리 도장 깨기 하듯이 탁탁탁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뭐라 말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결단코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 결단코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결단코 자기 지혜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형태의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유 형태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전도는 퀘리그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선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그를 다시금 살리셨다, 인류의 이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말하거나 그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죠. 세상이 전혀 귀담아 들을 수도 없고 귀담아 듣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메시아요, 내가 인류의 구원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말을.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면,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제정신인가?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미련한 전도의 방식 말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받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절대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이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어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식을 미련하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자신의 방법을 구하고 찾아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늘 그 자신의 영광과 그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그 백성에게 항상 여러분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이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했을 때에도, 메시아라고 증거했을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요구한 게 뭡니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상 표적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 가운데 나타냈을 때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을 했느냐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신 그것만큼 완전한 표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안 믿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부인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을 주는,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습니까?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헬라의 문화가 굉장히 인간의 어떤 지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그 지혜들을 자랑하고 그리고 그 지혜들을 뽐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가 찾은 지혜에 있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지혜가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학문과 철학, 그 어떤 사상이 인생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느냐 말입니다. 없어요. 지금까지 인생들이 수많은 지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는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 학문과 철학은, 여러분, 사상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영원히 없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지혜라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거해요.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멋진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학문에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헬라인을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류의 대표라고 놓고 보면, 그가 여러분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찾은 명확한 여러분 인류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그가 찾아낸 명확한 답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학문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찾은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지혜 중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여전히 거리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비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53장 같은 경우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냥 부인해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저 영광스러운 다윗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메시아이지, 어떻게 여러분 극악한 죄인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 없어요. 거리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이게 왜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까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것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 땅 가운데 왔다 하는데 어쨌든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의 그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수가 있죠? 이것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리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부활을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금 부활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보면 저토록 미련해 보일 수가 없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간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 가운데도 헬라인 가운데도, 유대인 가운데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러니까 민족을 대표하는 두 부류를 이야기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 이렇게 온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믿는 자들이 생기고, 헬라인 가운데도,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귀가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이 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이 동원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동원하고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이거든요. 왜 능력이 동원되죠?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죠? 우리를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할 때 어디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요, 마귀의 권세, 권세에서부터, 어느 권세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그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부분을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 우리가 쉽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을 동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일이야? 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5절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고로 하나님의 아무리 어리석음도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 고로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것이라도 사람보다는 강하다. 곧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사람의 생각 그 이상으로, 사람의 능력 그 이상으로, 사람의 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래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인생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전거했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도를 끄집어 오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다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바울로부터, 게바로부터, 아볼로로부터 배웠던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예.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나는 게바에게 속하였다 하면서 그들이 사람에게,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친 그 사역자들에게 배운 그 지혜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당을 지었자. 당을 지어놓고 누가 크냐, 누가 더 낫냐, 이렇게 싸움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과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싸울 수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유는 주님 자체에 대한 부정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본과 가르침,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이신 그 본과 가르침,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격과 사역에 대하여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도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힘의 논리가 아니야. 저들이 자랑하고 있는 강함의 원리도 아니고, 부의 논리도 아니고, 지혜의 논리도 아니고, 권력의 논리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강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볼 때 힘있지도 않은 것 같고, 부하지도 않은 것 같고,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저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이나 질서와 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이건.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는 우리에게는, 그 백성에게는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가 되려면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어뜸이 되려고 하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서로 사랑해야 된대. 원수도 사랑해야 된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대요. 비판하지 말래요. 탐심을 물리치래요. 화목하래요. 이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도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말과 지식과 지혜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삶과 인격과 변화된 행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뭡니까? 말씀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 구원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행위를 변화시켰는가? 변화시키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전히 거리끼는 십자가의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이방인들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하는 십자가의 그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의 인격과 행위로 성육신되어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지식과 지혜의 도가 아니라 삶과 인격의 도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지혜가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십자가는 반드시 우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끕니다.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다툼이 아니라 이해로,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원수가 아니라 형제애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를 높여 세우는 도가 아니라 우리를 깨뜨려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 지혜를 내세울 수 없고, 자기의 의를 붙들고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를 살리는 것이 말의 지혜에 있었느냐? 학식과 웅변이었더냐? 아니면 사람의 이름이었더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없는 겸손, 한없는 사랑, 한없는 용서를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여전히 말해요. 십자가의 길은 손해라고, 낮아지는 길은 바보 같다고, 섬기는 삶은 그냥 비천한 삶인 것 같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그죠? 미련해 보이는 이 길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 끝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 약해 보이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붙드십시오. 그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때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미련하다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사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고 칭찬하실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 위에 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며 십자가의 도를 삶으로 증거해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셔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송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가르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 지혜와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 대한, 인격에 대한, 행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말씀의 성육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십자가의 도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인격이, 나의 행위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낮아짐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닮아가도록, 한없는 용서를 닮아가도록, 한없는 그 인애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